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이 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깊은 뜻들을 바르게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8장 9절에서 25절은 우리가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장이지만요, 엄청나게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날도 신학적으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첨예한 대립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구조를 한번 볼까요? 구조를. 자, 이 사마리아라는 장소죠. 사마리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마리아는 사실상 이스라엘 땅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땅인데 유대와 사마리아를 구별하고 있는 것도 좀 특이하죠. 유대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가 다 포함이 되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유대인. 오늘날 동일한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는 이 팔레스타인, 소위 과거의 가나안 땅 중부 지역이잖아요. 중부 지역인데, 그런데 그걸 따로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도, 이것은 아주 이 배경이 뿌리 깊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 년 내려오는 그 이스라엘 내에서 있었던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이해하지 못해요. 자, 그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크게 본문 속에서 본문의 앞뒤와 연결해서 한번 구조를 한번 볼까요? 구조를 볼까요? 자, 사울과 빌립과 사울 기사. 자,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 자, 이 샌드위치 구조. 자, 이거는 큰 거대한 창세기와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 거대한 이런 이 인크로즈를 많이 봤죠. 많이 봤습니다. 바벨탑과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그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과 그리고 이 빌립처럼, 그다음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와 같은 이 부살렐과 올리압 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께 드린 물질을 가지고 성막을 짓던 자, 그 물질을 가지고 골고루 이스라엘 백성에 나눠주고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이 스데반과 빌립과 저 부살렐과 올리압을 제가 연결해서 큰 거대한 성경 안에서의 그와 같은 인크루지오를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의 아간과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거대한,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천수백 년이 지나는 그 간격을 두고 성경 속에는 이 두 개를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처럼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요. 이걸 모르고 그냥 성경을 세상 사람들이 읽는 처럼 그렇게 읽으면은 평생 가도 성경을 몰라요. 그 성경 비판이나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건들이 전부 다 이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을 가지지 않고 이것만 따로 있을 적에 너무 이 생경하고 믿기 어려운 사건들이죠. 믿기 어려운 사건이죠. 그러나 이것이 짝을 이룰 때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인 청사진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엄청난 성경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는 사건들이죠. 자, 이 거대한 샌드위치 구조 또는 뭐 인크로즈 구조를 가지죠. 근데 여기도 작게도 성경은 전부 마치 우리 인체가 참 유기적인 관계를 가있듯이, 자, 7장, 8장, 7장 말, 8장 초,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 딱 등장해서 특이한 사울이라는 밑도 끝도 없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8장 전체는 빌립 사건, 빌립 사건. 근데 이제 9장에 들어가면은, 9장에 이제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 그리고, 이 나중에 사울 기사가 쭉 이제 이어져 나오겠죠. 이렇게 사울과 사울 사이에 빌립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중간에, 오늘 보세요. 그 중간에 빌립 기사 안에서도 14절에서 25절에 요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속에, 빌립 기사 속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 여기도 보면은 빌립, 작게 세부적으로 보면 빌립. 이렇게 그 정중심에 베드로, 요한이 들어있으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을 적에 우리가 이렇게 자꾸 전체로 보는 그런 구조로 보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이게 보여요. 이게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성경이 전체가 이 거대한 교차대구, 카이스무스, 교차대구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샌드위치 구조도 그 안에 하나예요. 그런 예. A와 A 다시 그 중간에 거대한 카이스무스 하는 거는 이 주위의 배경들을 통해서 중간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습니다.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써 있어요. 이 금세기에 이 어떤 학자가 저기 중동 지역의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그 중동에 수십 년 동안 선교하며 살면서 중동 지역에는 이와 같은 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 교차대구 구조로 사용하는 이런 게 일상이에요, 일상. 그래서 그 문화 속에 살면서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전설을 그 관점에서 해석해요. 전체를 다 이런 이 교차대구 구조로 그렇게 이 해석을 해서 했는데 그냥 읽을 때 보지 못하는 그런 이 더 핵심적인 그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써서 우리나라도 번역이 되고 그래서 고린도 전설을 해석하는데 이전과 다른 차원의 그런 아주 두꺼운 책을 그렇게 쓰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 처음에 안 보입니다, 이거. 그래서 구조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자꾸 성경을 우리는 평생 읽어야 되거든요. 성경은 평생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염두에 두고 있으면 이제 읽는 수준이 달라져요. 수준이 달립니다. 자, 이런 구조가 있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사마리아 전도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8장 전체가. 사마리아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전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강조하는 유기적이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걸 볼 수 없지만 성경 전체를 계속 통독을 하면서 읽어주면은 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창세기와 사도행전이 연결이 되고 여호수아와 사도행전이 연결이 되고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이 연결이 되고 이런 걸 봤잖아요. 지금 오늘 이것은요, 이 사마리아에 관한 것은 저 기원을 따지면요, 이 창세기에 야곱이 그 땅을 샀던 장소 세겜 땅 있죠, 세겜 땅. 거기가 바로 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세겜은 사마리아의 중심이에요, 중심. 그러니까 이 땅도 의미 있는 땅이죠. 야곱이 그 땅을 사고 나중에 요셉이 그 땅에, 그러니까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가 살았던 그 지역. 거기에 요셉의 그 이 시신도 그리로 옮겨져서 매장됐던 의미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다 밝히지 못했어요. 저도 다 지금 밝히지 못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최초로 야곱이 땅을 샀는 그 기사가 창세기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한 장이 할애되고, 그 다음에 요셉이 요셉에게 그 땅을 야곱이 그 요셉에게 이 상속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그 땅에 애굽에 살지만은 이 자기 후손들에게 말씀을 하죠. 내가 죽으면은 내 시신을 그 세겜 땅에 묻어라. 그래서 여호수아서 보면 실제로 그 시신을 갖다가 거기에 묻거든요. 자,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지금 다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 땅이 가지는 의미가 아주 창세기부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열왕기하 17장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을 보시면은 이제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저 분열 왕국 시대, 즉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부터 그 나라가 분열돼 가지고 한 200년 동안 분열된 상태로 살았거든요. 그때 먼저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때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17장 전체가 그 사마리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은 자 6절 보세요. 호세아 제9년에 호세아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에요. 그 마지막 그때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다. 마치 바벨론 왕이 그로부터 약 180년 후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듯이 그보다도 이 백수십 년 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그 본토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잡아가지고 아수르로 끌어갔다. 그래서 그를 어디로 갔느냐?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다. 끌고 가서 아수르에 그냥 갔는 게 아니고 아수르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 아수르의 식민지 국가들, 아수르가 다스리는 거기에 나오는 이 할락하는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하볼은 시리아고 메디아는 오늘날 이란 이쪽 지역으로 온 세상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민족들을 이 주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의 열지파잖아요. 열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어. 뿐만 아니라 24절을 보시면요. 24절을 보면은 그러면 그 땅 본토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냥 남아있는 그 땅은 어떻게 했냐? 그 땅에는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기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며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했다. 본토인들은 빼가지고 전부 외국을 흩어버리고 외국인들이 거기 돌아가지고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 그야말로 혼합 민족 도시, 오늘날 미국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와서 모여 사는 그런 땅이 사마리아인 거예요. 사마리아.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그 뒤에 나온 내용을 보면요. 30절 보세요. 바벨론 사람들은 스꽃분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스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마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의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 들었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서 사람의 산당을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을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자, 중요한 말씀이 3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데 그 민족의 fun속대로 온 앞에 쭉 나열된 그 자기의 신들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도
그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야말로 인종 혼합에다가 종교 혼합 도시가 된 종교 혼합 도시. 문제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게 아니라 여호와와 우상들을 같은 수준으로 같이 섬기는, 같이 섬겨. 이 내용이요, 17장에 계속 강조되어 옵니다.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 그 민족의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자, 마지막 41절 보세요.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자자손손 오늘의 그들의 조상이 행하는 그들도 오늘까지 하나. 이렇게 사마리아는 하나님은 끌어내려 가지고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 신들이 와서 혼합된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수호신 정도, 이스라엘의 이 민족신 정도로 여호와는 끌어내려오고, 그리고 온 그 이 혼합된 범신론적인 이 다신론의 그런 나라가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됐겠어요? 계속 이 사람들이 살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았는 거예요. 나갔던 사람들은 열 지파는 없어져 버렸어요. 옆 지파는 온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뭐 어찌 된지 뭐 흩어져 버렸어요. 이 이스라엘 망할 때 바로 사마리아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로 갈 때 사마리아로 바로 내려가면 갈릴리에서 바로 내려가면은 예루살렘으로 길이 단축되는데 돌아서 가면 사마리아를 피해 가지고 저 요단강 건너 가지고 베레아 지역으로 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여리고로 해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통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 일행이 일부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 나오죠. 그때 야고보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망하게 할까요? 하면 저들을 멸해버릴까요? 하면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죠. 그런 이야기도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사마리아를 거부하는, 이건 이 수백 년 전통적으로 나누는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왜 그렇게 됐는가, 그 근본 원인이 이 열왕기하 1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전도하러 보내는데, 근데 그때 처음에 첫 전도 때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도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 사마리아를 이스라엘이 아는 거로 치고 사마리아에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로 가. 이스라엘에 줘야 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직접 찾아가시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사마리아 4장, 요한복음 4장 통째로 그 사마리아에 관한 이야기.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이야기. 참 이 사마리아는 그 유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특이한 서로 배척하는 그런 반목과 멸시와 무시와 서로 이 단절된 그 바로 이웃에 살지만 완전히 이방으로 단절된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사마리아에 대해 가지고 다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유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도 다 무시하지만은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사람, 강도 맞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 이야기 나오죠. 그 비유는 우리는 그냥 그런 말에도 쉽지 않아요.
이 배경을 알고 보면은 그야말로 이것은 폭탄선이에요. 폭탄선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떻게 제사장이나 레인들보다도 저 사마리아 천하고 그리고 저 이 혼합되고 저 인간 말종 같은 그런 사람이 그 출신이 좋은 일을 했다고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비유예요. 그 비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열 문둥이를 고쳐줍니다. 열 문둥이가. 그런데 9번 나사가지고 다 자기들 집으로 가는데 한 문둥이가 예수님을 찾아와. 그런데 사마리아 출신 문둥이라. 사마리아 출신 문둥이. 자, 이 사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이 일단 거부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이고 뿐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나 그 다음에 열 문둥이 비유에 있어도 사마리아에 대한 가능성, 사마리아에 대한 애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적에 보면은 완전히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상종하지 않은 이 관계는, 이 둘이는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완전히 단절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서죠. 전통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면서 대화를 하죠.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가 달라요. 사마리아가 거룩한 것과 같은 그들의 장소예요. 그만큼 사마리아는 이 유대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고 성경도 보면 사마리아 오경하는 게 사마리아 오경하는 게고 그러니까 이 같은 유대 종교를 가지지만은 이는 그들에서도 또 구별돼요. 자, 이런 사마리아라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전도는 그런 배경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배경을 알고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아니면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본문 속에서 엄청난 혼돈이 있어요. 해석에 지금까지도.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다. 그 성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다. 계속 거기에 영적 영향력을 끼치면서 있는데 마술사야, 마술사.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들이 이 마술사의 큰 영향 아래 영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큰 자를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이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다 따르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 이 마술사를 보고 그렇게 사마리아 속에 이와 같이 온갖 우상 숭배와 미신, 마술, 거짓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으로 황폐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라면서 그를 따랐다. 온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의 영향력 아래 있었는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빌립이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전도하니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와, 놀랍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사도도 아니고 빌립 집사가
무엇으로? 여기 기적 행했다 나오지 않아요. 뒤에 보면 기적도 나옵니다만 우선은 여기에서 그들이 믿은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남녀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듯이 빌립에게도 그와 같은 이름. 시몬도, 여기 시몬은 마술사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야, 그 자칭 큰 자고 그 사마리아의 영적 터줏대감인 이 빌립도, 이 시몬도 이 집사 빌립의 그 능력을 보고 그 밑으로 속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런 권위가 예수님보다 더 큰 권위가 있잖아요. 예수님한테는 막 대적하고 이러는데 아니 예수님보다도 더 크게 이 대마술사도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고 그도 세례를 받아 믿고 세례를 받았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녀. 전심으로. 이 짧은 내용 가운데 엄청난 빌립의 능력이 사마리아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시몬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시몬 이야기. 그 다음에 14절에서 17절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건너뛰고 자, 시몬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18절. 자, 이 이야기도 보세요. 시몬 이야기, 빌립 이야기, 빌립 이야기. 그 가운데서도 시몬, 마술사. 이렇게 구성이 돼서 그 안에 베드로 요한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겹겹이 쌓여있죠. 양파 껍질처럼.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는 야, 구조가 이래 돼 있죠. 안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 말 하다가 딴 말 하다가 또 이 말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 읽으면서 했던 말도 하고 무슨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은요.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했던 말도 하고 하면서 요 베드로와 요한 이 사건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따가 보고 일단 빌립 기사부터 먼저 시몬 기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시몬. 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 사도들이 와서 앞에서 성령 그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이 시몬이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시몬이 그걸 보고 자기가 늘 하는 대로 돈을 들여가지고 내한테도 저런 능력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서 자기가 큰 마술사고 존경받는 사마리아의 영적 지도자인데 이 빌립 집사나 사도들이 와서 보니까는 자기 것은 거짓이고 자기 것은 그 앞에 되니까는 정말 무능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근데 이 사람이 뭐 추구하는 게 있어. 계속 이런 뭘 추구를 해서 그래서 그 능력을 자기가 받기를 원합니다. 돈을 거액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로 늘 돈 버리고 사람을 속이면서 돈 버리던 그 습성이 지금 믿었거든요.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믿는다고 해가지고 온전하지 않아요. 믿고 그 다음에 성품의 변화까지 와야 된다. 그런 변화는 없어. 그건 옛사람 그대로예요. 지금 옛사람 그대로. 예. 그냥 돈 많이 주면 무조건 다 되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 능력을 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성령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맞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았다면 네가 그를 따랐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선물. 지금요, 사마리아에서 이것도 놀라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로. 자, 그리고 21절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너는 이 도에 관계없고 분깃도 없다. 그러므로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해 불의에 매인받았다. 완전히 이 마술을 하면서 전부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속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동정심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은 돌아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신천지에 빠져있는 그 사람이 또 와가지고요, 얼굴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탁 앉아가지고 그렇게 왜 그래요? 그 양심이요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단은 그런 거예요. 이단은 그런 거예요. 거짓말 한 사람 계속 거짓말. 어제 우연히 유튜브에 이 통일교회 가는 게 나와가지고 지대로 떠버려.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죽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부인 한 학자가 지금 문선명이가 하늘 어머니야. 하늘 어머니야. 그래서 반말 팍팍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앞에 유럽 사람들도 고개 숙이고 막 이런. 와,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해요. 예수님한테 그 성경이 예수님이 아니고 그 예수님과 자기들을 동급으로 높이면서 아니 그게 가능하다고요. 평생을 거짓말하면서 평생을 남을 속이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일생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똑같은 그 일을 하면 대를 이어가면서 이거는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거짓에 사로잡혀 마귀의 종노를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류이기 때문에 이게 바뀌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계속 성품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뭐 시간적으로도 그럴 시간도 없었죠. 그 눈에 보이는 현상만 따라가지고 저걸 이용하면 자기 마술에 큰 도움이 되고 그 결과는 자기는 큰 돈을 벌일 수 있겠다. 전부 그거예요. 전부 돈 문제예요. 알고 보면은 이단들 전부 돈 문제.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기 속아 넘어가는. 근데 그 속아 넘어간도 잠시 같은 모르지만은 이제는 그 일꾼이 돼가지고 평생을 그 일꾼이 돼가지고 저주받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죠.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가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뭔가 유혹이 있고 달콤한 뭐가 있고 알지 못했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뭐 이러다가 걸려 넘어갔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가도 그걸 보면요 알 수 있어요. 재산 다 갖다 바치면서 그 거짓의 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 사건, 이 시몬 사건, 두 사도가 이 주의 말씀을 정할 말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두 사도도 돌아갑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은 14절에서 17절 여기 있습니다. 자,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 그 사이에
그 다음에 시몬, 마술사 시몬 이야기, 마술사 시몬 이야기 있고 그 중간에 베드로 요한 사건이 있는데, 자, 이제 어떻게 됐냐? 14절. 자, 빌립이 가서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표적과 능력도 행했어요. 아마 표적과 능력을 먼저 행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순서는 뒤로 나오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집중됐을 적에 그때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시몬도, 마술사 시몬조차도 그 분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자, 사도들 이외에는 다 흩어졌죠. 빌립도 그 가운데 한 사람, 흩어진 사람. 사도들은 이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듣고, 12사도들입니다. 12사도들이 소문을 듣고 사마리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자, 여기 표현이 아주 특별합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와, 사마리아가 그냥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 믿었어요. 1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이게 좀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왜 보냈을까? 왜 보냈을까? 참 격세지감이 납니다. 자, 여러분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복음 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이러니까는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조사단을 파송해 가지고 예수님을 감시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하는, 조사를 하는 그 내용이 복음서에 나오죠. 지금 반대로 지금 이번에는 빌립이 전도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12사도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계속 두 분 나오죠. 같이 파송이 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왜 이들이 왔는가?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거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다니.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확인 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이 진짜 그런가? 자, 그러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확인하고 그들에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다. 이는 16절에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직까지 이들에게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은 거예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 시몬이 그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으로 그 살락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첫째로 우리 매일 성경이 아주 중요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14절에서 17절 해석을 보시면요. 첫째, 이 사건은 사도들을 위한 사건이에요. 사도들을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냐? 사도들조차도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했죠. 이제 이 말씀은 먼데 있는 사람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씀하면서 실제로 자신은 그걸 믿지 않아요. 고백적으로는 이방인의 이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면서도 실천적으로는 그것은 믿지 않아요. 내용을 보면 나중에 나옵니다. 10장 가면 베드로가 저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초청하잖아요. 고넬료 집에서 초청할 때 베드로가 거부하잖아요. 내가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 같이 식사를 하냐 그러면서
전혀 자기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으로는요, 오랫동안 내려오던 그 전통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발동을 해서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 가게 되죠. 이제 곧 이제 우리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교회 시대의 첫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 사건 하나하나들은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사도들이 와서 성령을 임했다. 그러면 빌립이 그들을 믿고 세례를 받게 했는데, 빌립이 그들에게 세례를 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14절에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들이 믿은 것을,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빌립은 그러면 성령이 그냥 말로만 그들을 믿게 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그 7 사도를 보는데 첫째 조건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빌립도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빌립도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빌립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믿고 세례를 줄 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가? 사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면은, 그러나 지금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이는 아직 한 사람이 성령을 내려없다. 이 문제가 심각하게 돼요. 왜냐 그러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믿었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성령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할 때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러면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않았다. 빌립이 말씀만 전했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는가?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 성경적으로 이게 가능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만 이 성령을 그렇게 내리는,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막 임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 성령에 대한 구체적인 그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우리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사도들이 안수하고 사도들이 기도할 때만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 빌립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세례조차 받았는데 그때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었단 말인가?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에 참 그분은 우리 개혁주의에 속한 학자는 아닌데 사상 자체가 완전 개혁주의예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은 우리하고 달라요. 다른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드 존스는 아주 개혁주의적인 그런 사상과 일치합니다. 일치하는 그런 사람들. 로이드 존스는 그렇게 말해요. 빌립이 이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세례를 받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게 없다. 요한의 세례처럼 그런 받은 게 성령을 받은 게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야죠. 자,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느냐 그러면요, 이 본문 내용이 두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여기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본문에 대한 해석 여러 가지, 몇 가지를 한번 추려-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가톨릭에서는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면은, 사도들의 안수에 초점을, 사도들이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이 안수는 세례와 구별되는 것이며 사도들의 이 세례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해서 세례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완전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결국 이 사도들을 자기들은 어떤 거예요? 자기들 교권자들 연기거든요. 자기들은 사도의 후손을 그러냐, 베드로가 교황이고, 그 다음에 이 교권에, 거기는 계급이 쫙 있잖아요. 계급이. 성직자들이 안수해야만 그것이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교권 중심의 사상으로 이것을 해석해요. 그렇게 해석해요. 그중 항상 그거예요, 항상. 거기는요, 이 신부, 사제들의 이 역할이 없이는요,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제들을 통해서 받아야 돼요, 사제들. 그러니 이런 본문도 전부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만인 제사장주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 해석입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 조영기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 유명한 그 오순절주의자. 여러분, 오순절주의는요, 생긴 거 얼마 안 됩니다. 불과 100년 남짓해요. 미국에서 이렇게 하면서 오순절주의자들. 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러면은, 사마리아인들은 중생했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성령은 보통 중색해 하는 성령이 아니라 중생한 후에 2차적인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화해가지고 오순절 신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성령 세례를 강조해요. 성령 세례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10장 한번 가볼까요? 10장. 자, 성경은 그 본문만 보면 안 됩니다. 주위의 이 내용들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초대 교회에 그 이 구원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0장 38절 보세요. 10장 38절. 10장 48절, 47절, 48절. 자, 여기의 경우에는요, 이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는요, 먼저 보세요. 47절. 이에 베드로가 10장 4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이 사람들 먼저 성령이 임했어요. 고넬료 집안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려 하고 세례를 베풀래요. 성령이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베푸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뒤에 이 사도행전 8장 후반절에 이디오피아 내시도 나오는데 내시도 거기는 성령 임했다는 이야기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이 믿기로 하고 그래서 세례를 먼저 받습니다. 세례를 먼저 받는다. 자,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이중으로 보는 오순절에 이걸 가지고 하나의 규범으로 만들고 제도화 시켜가지고 성령 세례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 부분적으로는 일치하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 본문 내에도 순서가 꼭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가 나와요.
저 19장에 가면 에베소에서 일어났는 거기에도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이 다시 성령 세례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양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뭔가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이미 거듭났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성령이 있어야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후에 성령을 다시 사도들이 안수할 때 받은 것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로 이해를 합니다. 중생 때 받은 것은 성령으로 역사했는데 양자의 영, 거듭나는 양자의 영으로 양이라고 부르고, 사도들이 기도할 때 받은 성령은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칼빈 같은 경우에는요, 빌립에 의해서도 성령으로 믿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아주 예민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도 아주 오해하기 쉬운 건데 매일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첫 번째로 사도들을 위한 사건이었다 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사도들도 이방 전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했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려오던 관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하는 거, 멜성의 해석에 거기 나왔습니다. 오랜 차별과 반목의 역사를 뒤로하고 포용과 화평의 관계로 새로 지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뿌리 깊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성경이 기록된 이 현재까지 철저하게 이 사마리아와 이 이스라엘, 유다는 이렇게 반목 관계인데, 일단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관점. 그리고 이 성령, 과연 요한이, 이 빌립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은 때는 그럼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는가? 사도들이 와서 이 말씀할 때 이 성령이 임했는가? 자, 이 부분은 따로 자세하게 잘못 건드리면은 혼란만 조장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 중요하다 하는 걸 두고 내일 시간에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